예전에 나온 책 중에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아마 사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때 한동안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 책 사봤을까요? 부자 되고 싶어 사봤을까요? 가난한 자가 되고 싶어 사봤을까요? 말 안 한다는 건 여러분도 동일하다는 거죠. 부자가 되는 일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을 배우는 것, 그래서 그 방법대로 부자가 되는 것, 잘못된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책이 갖고 있는 위험성이 좀 있었어요. 분명히 부자는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지요. 그걸 배울 필요 있지요. 부자 되기 싫으신 거죠? 분명히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고요. 그걸 배울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책의 위험성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부자는 성공한 사람, 가난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 우리 개념 속에요. 이게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부자를 얘기할 때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잘 사는 사람 안 그럽니까? 집이 아파트 5채 가지고 있고 통장에 100억쯤 가지고 있고 그 좀 모자란가요? 빌딩 한 강남에 3개 갖고 있고 이런 여러분의 친척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서로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래요? 그 강남에 사는 그 친척 있잖아. 어떻게 산다고 그래요? 부자로 산다고 그래요? 잘 산다고 그래요? 다 우리의 개념 속에는 부자 이꼬로 잘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도 말을 그렇게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위험성이요. 그거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착각하게 되면요. 부자 아빠는 유능한 아빠입니다. 가난한 아빠는 무능한 아빠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그런 유머도 나왔어요. 어떤 아이가요, 꿈이 뭐냐 그러면 재벌 2세랍니다. 재벌 2세. 그래서 재벌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근사하게 누리고 싶은 것이 이 아이의 꿈이었어요. 근데 꿈은 가졌는데 애가 굉장히 시무룩한 거예요. 표정이 어둡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재벌 2세가 되는 거 근데 왜 이렇게 표정이 시무룩하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근데 우리 아빠가 열심히 일 안 해요. 지금 뭔 말인지도 모르시는 분들. 아니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재벌이 돼야 자기가 재벌 2세로서 누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땅을 사는 거, 어떤 것이 진짜 잘 사는 인생일까요? 어떤 인생이 복받는 인생일까요? 즉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은 어디에서 오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런 내용이에요. 부자 청년이 이제 그 재물이 많은 거로 예수님을 떠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23절, 24절 보실래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누가 들어가냐는 거죠. 그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구원은 도대체 누가 받으며 영생을 얻으냐는 어떤 사람이냐. 사실 이거에 대해서 누구도 궁금했겠습니까? 제자들도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자 청년이 지금 예수님을 떠나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어렵다고 그랬죠. 심히 어렵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24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제자들이 그 말씀에 뭐 하는지라? 놀라는지라. 이상하잖아요? 제자들이 왜 놀랍니까? 자기들은 부자도 아니잖아요, 제자들은. 왜 놀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놀랬다는 것은 제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지금 다른 말씀이거든요. 누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의 생각과 이게 상충이 되니까 제자들이 지금 놀란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갖고 있었던 평상시의 생각,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평상시의 생각이 뭐였길래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왜 제자들이 놀랐는지 우리 그걸 보면 알겠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이나 갖고 있는 생각이 이랬습니다. 부자들이 갖고 있는 이 부의 재물, 이거는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증거와 표시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부를 갖게 되었다. 즉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표시가 부자인 거예요. 돈인 거예요, 돈.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었다 그러면 뭘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 이 사람은 천국 백성, 이 사람은 율법 준수를 잘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 이렇게 생각했다 안 했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이 가진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놀랐어요. 근데 거기에서 놀란 거로 그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완전하게 충격을 받는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26절 가보세요.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여러분,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 심각한 말씀인 거예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조금 돈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성질이 막 날라고 그럴 거예요, 지금. 그죠? 저 목사가 지금 무슨 설교를. 근데 지금 내 영혼 평안에 잔잔해 하시는 분들은 없는 분들이에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전혀 반감이 안 생겨. 부자가 하나님 못 들어가는 거 뭐 괜찮아요. 왜? 부자 아니니까. 그렇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안 되고, 그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냐는 거죠, 예수님이. 부자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앞에는 놀랐는데 이번에는 26절에 뭐라고 했어요? 매우 놀라. 정말 놀랐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라고 지금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뭐라고 그랬대요? 그럼 누가 들어가냐? 누가 하나님 나라, 누가 구원을 얻고 누가 영생을 얻은 자가 되어질 수 있냐라고 자기들끼리 지금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충격받은 거는요, 이거예요. 자신들이 평상시에 생각했던 축복의 표시라고 생각했던 이 부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충격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는 버려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버려야 될 대상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 자신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 있죠? 우리 각자는 기준이 있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요렇게 하면 하나님이 요렇게 복을 부으시고,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에서 요로 정도는 살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신앙이 좋다면 요로 정도는 돼야 되고, 하나님이 요로 좀 돼야지 하나님이 쓰실 거고,
내가 안 믿는 사람 보기에 요로 정도는 대해야지 그래도 그리스도인답게 이야기할 수 있고, 뭐 우리 각자 그런 기준이 좀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고 증거로 내밀 만한 그 기준,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부심으로 삼는 것들이 있죠. 과거에 내가 어땠다, 뭐 이런 것들, 그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돈이 어떻다, 어떤 성공이 어떻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 그죠? 내가 지금 얻은 어떤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요. 또 자기가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가 뭐가 있어요. 아니면 내 인생의 마지막 자존심, 이건 무너뜨리면 하나님도 내가 용서할 수 없어, 아니 이해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마지막 나의 뭐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거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거가 나의 낙타이면 어떡하실래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데 그게 나의 낙타인 거예요. 바늘길을 통과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그럼 여러분, 그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장애물 아닙니까? 버려야 될 대상 아닙니까? 왜요? 그게 내게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되니까요. 그것이 내게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소중히 여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요, 버려야 될 대상에 지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의지하고 아무리 자랑하고 아무리 사랑해도 그것은 장애물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런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요, 자기의 이런 관점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자기의 관점이 깨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답니다. 보통 교회를 개척하면 이제 지하에 개척하잖아요. 건물 지하에. 이분도 역시 건물 지하에 개척을 했고, 그 지하가 예배당 겸 또 뭐예요? 자신이 사는 사택 겸 뭐 이렇게 공간을 만든 거예요. 성도는 없습니다. 자기 가족밖에. 어느 겨울에 이렇게 거지가 한 명 들어왔어요. 구걸하러 온 거죠. 1,000원만 달라고. 근데 이 목사님 생각에는 자기도 개척교회 목사라 좀 그렇지만 세상에서 자기가 생각할 때 제일 불쌍한 사람은 거지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거지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가진 목사인 거예요. 근데 거지가 왔는데 1,000원을 달라고 그러는데 찾아보니까 1,000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 그러니까 거지가 돌아서 갈 거 아니에요? 자기는 누구를 제일 불쌍한 사람을 여긴다고요? 거지를. 근데 없다 그러니까 돌아서서 가는 뒷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 됐는 거예요. 그래서 책상이랑 막 뒤졌더니 5,000원짜리 한 장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얼른 가져가서 거지를 붙잡고 5,000원을 주면서 이 추운데 설렁탕이라도 한 그릇 사 먹으라고. 그러고 주고 끝났으면 괜찮은데 날씨가 춥잖아요. 불쌍함의 기준이 자기는 그거 있잖아요, 이 목사가. 그러니까 물어봤다는 거예요. 추운데 어디서 자냐고. 그럼 거지가 어디서 잡니까? 아무 데서나 자죠. 잘 집이 있으면 거지 하겠어요? 아무 데서나 자는 거죠. 아무 데서나 잔다 그랬더니 자기 그래도 교회잖아요. 예배당도 있고 뒤에 나름대로 유아실도 이렇게 칸은 어쨌든 막아놨으니까 그걸 갈 데가 없으면 그 유아실에 전기장판 스위치 올려놓을 테니까 이 추운데 저녁에 와서 자라고. 그러고 이제 보냈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거지가 왔어요. 저녁에 자러. 그리고 자고 나더니 다음 날부터 이 거지가 거지 친구들을 데려오더래요. 그래서 절대 개척교회 성도는 한 명도 없는데 이 목사와 거지와의 동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는 이 세상에서 누구를 제일 불쌍히 여긴다고요? 거지. 자기는 누구보다 낫다? 거지보다 낫다. 이 생각 갖고 사는 사람인데
그 거지 중에 한 거지가 자기를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왜 무시하냐? 돈 없는 목사라고. 그럼 어느 날 물어보더래. 그 거지가 이제 무시하는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 거지가 목사님한테 묻더랍니다. 그 자식들한테 용돈 좀 주냐고. 자식들이 초등학생, 유치원생 이런 아이들이거든요. 이 용돈 좀 주냐고 그래서 아니 내가 돈이 없어서 용돈을 못 준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무시하더래요. 무시하면서 그 거지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자격증이 있는 거지고 당신은 자격증 없는 거지다. 무슨 말이냐? 자기는 거지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얼마든지 구걸이나 동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나가서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자격증 없는 거지, 나는 자격증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너는 나보다 못하다. 이제부터 넌 집에 가만히 있어라. 내가 밖에 나가서 구걸을 해오겠다. 그러고 나가더니 거지가 나가더래요. 한참 만에 돌아왔는데 500원짜리 동전 있죠? 잔뜩 가져왔더래요. 그러면 자기 애들한테 500원씩 나눠주더래요. 목사 애들한테.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은 자기 딸이 누구를 막 기다리더래요. 누구 기다렸겠어요? 그 거지 기다린 거예요. 이거 500원짜리라도 주는 거지가 아빠보다 나은 거죠. 자기가 이 경험하면서 불쌍하다는 기준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다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이고 불쌍하지 뭐 이런 기준만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고 이랬는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일 수 있겠다라는 이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달라집니다. 축복의 증거, 축복의 표시라고 생각하는 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간대요? 천국에 누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27절 보세요. 이게 예수님의 답이에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어떡하다고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뭐가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인간 자체로는 하나님 나라에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부자만이 아니라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율법을 지켰다고 그래서 네가 성공했다고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고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걸 다 가졌다고 그래서 네가 선행을 많이 했다고 그래서 결코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누구는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이것을 인정하는 자에게만이 하나님 나라가 열려 있습니다. 이런 자에게만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칭찬하는 그룹과 책망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자들을 칭찬하셨나요? 예수님 특별히 칭찬하는 그룹은요, 사회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실패한 것 같은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에게 굉장히 예수님은 호의적이셨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예수님이 책망하는 무리는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 소위 말하는 엘리트 계층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죠? 이들에 대해서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고. 소경이 어찌 소경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하루살이는 뭐예요? 약대는 걸러내고 하루살이는 삼키 아니구나.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이 독사의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굉장히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왜 도대체 그러면 이들에 대해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은 야단을 치셨을까요? 왜 책망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뭐 열등감이 있으실까요? 그게 아닙니다. 세리와 창녀, 죄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스스로도 인정하는 게 있어요. 뭘 스스로 인정하나요? 세리나 창녀나 죄인들은요, 자신들이 이미 인생이 파산하고 실패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내 힘으로는 이 인생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세리나 창녀나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인생을 바로잡을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라고 철저하게 인정하고 자신을 바라볼 때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죠.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는데 누가 이 천국 복음이 들려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들려졌을까요? 아니면 세리나 창녀나 죄인들이 천국 복음을 들었을까요? 예, 세리나 창녀나 죄인들이 천국 복음이 들려졌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복음에 대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생생하게 들렸어요. 그래서 이들은 아멘 아멘 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 이들은 아멘 했어요. 진실로 아멘 했어요. 그런 자에게 뭐라고요? 천국이 열려져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누구의 것이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푸토코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푸토코스나 헬라어 단어는요, 구걸하다, 또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구걸할 정도의 상태에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정말로 파산한 상태, 마음이 아무것도 없어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능력이 제로고 끝장난 사람들, 소망이 없는 그 마음 자체가 자기를 바라볼 때, 아, 난 소망 없어, 나로서는 그것이 안 돼 라고 하는 이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복 있는 자라. 천국이 그들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는 이 관점이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 진리의 눈이 열리면요, 뭐가 달라진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아, 사람으로는 할 수 없구나, 하나님으로만 가능하구나, 그 인생이 사람의 그 힘과 노력과 의지와 자랑과 이거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서만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게 되면, 그런 눈이 열리게 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 축복의 표시를 보는 기준과 눈이 달라져요. 우리는 여전히 돈이 많아지고 성공하고 무엇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로 봅니다. 예,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란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두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을 믿어도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복 받은 사람들은 세상이 볼 때도 뭐든지 잘 되는 승승장구라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거 없는데 예전에는요, 목사 자녀들이 대학 떨어지면요, 시험거래예요, 시험거래. 우리 둘째 아들처럼 수능을 아예 망치고 나오면 뭐라고 소문이 도냐 그러면요, 이렇게 돌아요. 목사가 얼마나 신령하지 못하면, 얼마나 기도 안 했으면,
아니, 나 기도 안 하는 거하고 지수는 망친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지가 공부 안 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옛날엔 다 그렇게 엮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오다가 뭐가 그르쳤다, 뭐가 안 되어졌다, 그럼 말해요, 안 해요?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요. 여러분, 이게 왜 말을 못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와 표시를 무엇으로 삼고 있느냐에 여러분 이게 반증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바라봤던 사람들, 그렇게 바라봤던 사람들에게 인생에서 돈이 없어지고 건강이 없어지고 명예가 망가지고 성공하지 못하고 또 자신이 원하는 그 무엇이 없어졌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까? 아,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으로 접어들었구나. 내 인생은 이제 파산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이 관점이 생기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때는 돈이 없어질 수 있고 건강이 없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명예가 짓밟힐 수 있고 자존심이 짓밟힐 수 있어요, 인생에서. 그런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는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생기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가 이러한 것들을 의지할까 봐 주님이 가져가셨구나. 내가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장애물이 될까 봐서 주님이 거두셨구나.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것을 의지할까 봐서 그것을 내려놓게 하려고 주님이 이 사건을, 이 일을 주님이 버리셨구나 라는 걸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명예나 어떤 성공이나 자존심이나 이런 거 내려놓고 쉽든가요? 어렵든가요? 뭐 그런 거 내려놓을 수 있죠. 그러신 분들은 아직 인생의 쓴맛을 덜 보았거나 아직 인생을 뭔지 모르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이 본성이요, 이 욕심이, 탐욕이 이거 내려놓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다 그래요, 다. 어느 누구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없으면 이것들이 하나씩 없어질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죠? 주님에 대해서 불평이 생기죠. 뭐냐는 거죠. 왜? 왜 내 인생에 그걸 가져가시냐는 거예요. 왜 빼앗아 가시냐는 거예요. 왜 내게만 없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왜 내게 축복 안 하시냐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는 게 나는 절대 축복이라고 해석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관점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감사가,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불가능한 말씀이 되는 거죠. 불가능한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 생기면 가능하다는 거 알아요. 항상 기뻐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가능하다는 거 알아요. 왜죠? 내가 스스로 내려놓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알게 되어죠. 아,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진리 앞에, 그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세우고자 그를 내려놓게 만드셨구나. 그러니까 뭐가 나오죠? 감사가 나오죠. 힘든데 감사가 나와요. 고통스러운데 주님을 찬양하게 돼요. 어려운데, 좁은 길인데, 가시밭길인데 진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용기 있게 그 길을 가는 것이 가능해져요. 그때 뭘 누린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저를 보니까요, 제가 할 수 있다고 여겨질 때는 제 안에 기준의 잣대가 딱 세워집니다. 제가 할 수 있다고 여겨지면 옳고 그름의 잣대가 딱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걸로 판단하고 정죄를 합니다.
이 가장 많은 대상이 사춘기를 지나고 가고 계시는 우리 따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따님으로 인하여 여자에 대한 환상을 다 깨진 사람입니다. 누나들은 있었지만 그걸 몰랐는데 우리 따님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제가 바꿔놓을 수 있다고 생각 때문에요. 저로부터 뭐가 나올까요? 야단치고 체벌을 합니다. 왜요? 바꿀 수 있으니까. 내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야단치는 거예요. 체벌을 합니다. 아들들보다는 아니지만 딸도 제가 엄하게 때립니다. 잘못하면. 그런데 제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분이 하나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아니, 진리는 시공을 뛰어넘어서 안 바뀌는 거잖아요. 그건 주님만이 진리시잖아요. 지가 진리도 아닌데 안 바뀌어요. 이때 이제 부모는 진짜 이게 화나지 않습니까? 그죠? 최소한 이게 매가 들어갖고 좀 야단을 맞았으면 그래도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안 달라져요. 거기서 이제 한계를 만나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요?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제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 이 아이를 변화시키고 이 아이를 세워가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되면 체벌과 책망 대신에 뭘 하는지 아세요? 기도가 되어져요. 기도가.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가 되어집니다. 기도하면 우리 소망은 뭐예요? 그 다음 주에 요분이 조금 달라지고 그러면 얼마나 기도할 맛이 나요. 그죠? 그래서 최소한 목사가 기도했는데 이분이 조금 이렇게 다음 주에는 달라지고 제가 좀 저번에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사춘기의 그 길을 꾸준히 가고 계시는 그분. 기도하면 누가 달라져요? 제가 달라져요. 제가. 뭐가 달라질까요? 걔는 그대로인데 그 아이를 보고 있는 제가 보여요. 제가. 뭐예요? 저 역시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 옳고 그름의 잣대를 가지고 여전히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 제 모습. 예수님을 조금도 닮지 않은 그 모습이 드러나는 나의 죄인된 모습. 이게 여지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보여요. 여러분, 그때에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런데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천국은 어떤 자가 들어가느냐, 이 말씀이 그때야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갈망하면서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에 희망을 거는 것, 그거 다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 소망을 거는 것들은 우리 인생을 결코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다 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 그 주님의 이끄심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사람을 보는 것이 가능해져요. 그때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이 시작되어질 수 있어요. 그때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다르구나 라는 삶이 나올 수 있어요. 가식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요. 그래서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달라,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라고 하는 것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우리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도 아닙니다. 의지도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진리를 따라 사는 백성들이에요. 말씀, 그 거룩한 삶은 바로 그런 관점을 가진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이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이런 관점으로 한 주간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